할렐루야. 청년들이요, 봉준호 감독이 미국에 가서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한 기념으로 뭔가를 만들었답니다. 그 영상 보시고 다시 설교 들어올게요. 영상 보여주세요. 갑자기 웬 영상인가 어리둥절하시죠? 호렙산 새벽기도 끝나고 성경통도 끝나고 조금 새벽기도가 소원해졌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토요일 날 우리 청년부에서 정성껏 짜파구리를 끓여서 새벽기도 나오신 분 드리기로 대접하기로 준비했거든요. 그것이 믿어지는 분만 아멘 크게 하세요.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일부 때가 반응이 더 뜨거웠어요. 어제 즉흥적으로 만들었는데 그래도 우리 청년들 수준 높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찬양 하나가 있어요. 시선이라는 찬양이거든요. 가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은 일하시고, 또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의 기적을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똑같은 제목,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처음 해보는 일인데요. 두려움의 순간을 뛰어넘는 믿음, 어떤 걸까요?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 사전에서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요, 60개 구절에서 61번이나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라고 나와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대화가 나오는데 다 읽어드리고 싶어요. 너무나도 주옥 같아서. 그런데 저도 인터넷 검색해서 찾았거든요.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몇 구절만 제가 가져왔어요. 두려움을 말씀으로 이기시는 분들만 크게 아멘하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불러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창세기 21장 17절이요. 하갈아 무엇이 너를 괴롭게 하느냐. 여호수아 10장 8절이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이사야 41장 10절이요. 이사야야 너는 두려워 말라. 열왕기 하 1장 15절이요.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그와 함께 내려가라. 그를 두려워 말라. 누가복음 1장 13절이요.
사가랴야 두려워 말라, 너의 기도가 상달되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이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눈치 빠른 분은 다 살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실 때 두려워 말라고 부르시기 전에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네요.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두려움을 건져가시려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배 자리로 나온 자리에 마음을 드리면서 오늘 내가 읽어야 할 꼭 필요한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줄로 믿고 두려움이 떠나가는 예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어로 두려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럴 때 Fear is nothing 그러거든요. 사실은 몰라도 돼요. 근데 당진에 오니까 구성지게 충청도 방언을 구성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게 전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방송이 되기 때문에 전 한번 말씀 안 드릴게요. 충청도 버전이요. 두려움 그까이 건 뭐 조금 믿음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겼어요. 두려움 뭐 이슈, 이게 조금 더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도 잘 안 돼요. 두려움 뭐 이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로 막 기도해서 믿음이 충만할 때 말이에요. 두려움 그거 개나 줘요. 죄송해요. 유순석 권사님 버전이었어요.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두려움이 떠나가라 한다고 떠나가지나요? 믿음의 삶이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녀의 아들이 죽습니다. 아들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인의 미래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없어졌기에 살아갈 일이 막막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폭도절도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죠. 본문 말씀을 먼저 들었던 사람들은 이해할 거예요. 이 여인은요, 엘리야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밀가루가 마르지 않았어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위기와 두려움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구나를 경험했는데 한 절이 넘어가기 전에 아들이 병이 걸렸답니다. 병이 깊어진 것도 위험스러운데 이게 웬일입니까? 위기는 늘 이렇게 가중되어 찾아옵니다. 그 병든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 여인은 죽은 아들을 품에 안고 울고 원망하고 엘리야한테 말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우리 집에 와서 내 아들의 내 죄를 드러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합니까? 내 아들을 죽이려고 우리 집에 왔습니까? 라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었어요? 축복을 경험했다니까요. 은혜를 경험했다니까요. 엘리야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인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들이 병에 걸려 죽게 되자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뭘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믿음의 사람은 문제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고 두려움의 순간이 찾아와도 하나님께 시선을 마주하는 사람은 삶의 관역이 바위라도 뚫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시간이 예배라고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가짐이 수시로 바뀌어요. 문제 앞에 바뀌고 위기 앞에 바뀌고 두려운 문제 앞에 만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운 문제에 빠져들게 된다는 거죠. 위기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크라이시스라고 그래요. 그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 나왔냐면
헬라어 크리스에서 나왔어요. 크리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참 재미있고 의미가 깊어요. 크리시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어디서 나왔냐면 크리네인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했거든요. 잘 따라해 보세요. 무엇을 결정한다, 무엇을 결단한다. 그런데 이 단어가 영어로 표현되었을 때는 뭐라냐면 크라이테리언이어라고 해요. 크라이테리언, 발음이 좀 그러네요. 보세요. 위기를 만났을 때마다 그가 선택하고 결단한 것이 자신의 삶의 기준이 된다고요. 잘 따라오겠어요? 위기를 만나고 두려움을 만났을 때 그가 무엇인가를 선택한 것이 그의 삶의 기준이 된다고요. 두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며 사느냐가 그의 삶의 기준이 된다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위기를 만났는데 그의 삶의 표준이 어때요? 지금 아들이 죽은 여인처럼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 않고 지난번 베풀었던 은혜와 사랑은 경험하지 못한 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야를 바라보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려고 이곳에 왔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이곳에 왔습니까?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이곳에 왔습니까? 두려움의 순간을 만나고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어떻게 결정한다고요? 원망하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잊어버린 채 절망하고 낙심해서 윽박지르고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탓할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사회구조를 바꿔놓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자신이 그렇게밖에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삶의 배경을 원망하는 거예요. 부모 탓하고 목사 탓하고 교회 탓하고 말이죠. 자꾸 자신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내 삶에 찾아왔나? 예수 믿어봐야 별것 없네. 교회 다녀봐야 별 수 없네. 신앙생활 해봐야 별것 없네. 끊임없이 자신의 삶에 원망거리를 찾고 불평거리를 찾게 되는 삶의 결론이 어떻게 된다고요? 매번 반복되는 패턴을 가져온다고요. 위기를 만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문제를 찾아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삶의 두려움 순간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 신앙의 삶의 기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크라이테리언.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결정하는 그 삶의 모습이 나의 신앙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두려움의 순간에 결정을 임박했던 그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열매를 결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삶의 위기의 순간 여인의 선택을 따라갈 것인가, 엘리야의 선택을 따라가실 것인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은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어떻게 결정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문제에 빠져가지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 좋은 기회를 놓치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야는 그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했냐고요? 울고 왜 나를 죽이려고 찾아왔냐고, 내 죄를 생각나게 만들었냐고, 그렇게 폭도절도하고 있는 여인 앞에 아무 말하지 않고 죽은 아들을 붙잡고 평상시 기도하던 대로 다락방에 올라갑니다. 위기의 순간, 두려움의 순간,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느냐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두려움의 순간이 찾아와서 어려울 때 무엇을 결정하며 살아야 할까요? 사르밧 과부의 순간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는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여행이고 신앙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삼으면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기에, 우리의 삶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 두려움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운 순간에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희망으로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자기 목소리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큰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냥 띄워봐 주실래요? 위기의 순간, 두려움의 순간, 하나님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고 소망을 두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지난 1월 마지막 금요 속회 때가 아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공포의 정점에 달했던 순간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금요일 밤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뭔가 선포해야 됐어요. 사람이 죽어나간다고 막 언론에서 난리를 났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말 단계로 들어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선포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이들을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렵지만 어떤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보호막과 치유의 역할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도 두려움을 뚫고 나아가는 믿음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는 오늘 예배를 선택했다고요. 그 매번 반복되는 패턴이 내 삶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고요. 원망을 선택하고 문제에 빠져 있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문제를 끌어안고 평상시에 기도하던 대로 다락방에 올라갔더니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게 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위기를 이겨나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똑같은 버전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입니다.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볼까요? 두려움의 순간 하나님 나한테 해줄 게 뭐가 있냐고 떠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순간을 기회로 삼아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생명 가운데 살리시는 역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내 힘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나한테 해줄 것이 이거밖에 없냐고 떠나고 버리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조로의 기회이자 최고의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려지세요? 어제부로 신방을 마쳤어요. 38개속 신방을 마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 뼛속 깊이 가슴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듣고 돌아왔죠. 감사하기도 하고 가슴이 먹먹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는 믿지 않는 성도들이 참 많다. 10년을 교회를 다녀봤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뚜렷한 고백이 아직 부족하다 느끼는 성도들이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위기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두려움을 뚫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할 수 있게 돼요. 두려움의 순간은 믿음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삶이 고통스러운 그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때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교회 다녀봐야 소용없다고 얘기합니다. 신앙생활 그까이 건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여인의 삶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본받아서 문제를 끌어안고 평상시 기도하던 대로 다락방에 문제를 끌어안고 올라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위기의 순간을 지나갑니다. 누구나도 견딜 수 없는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그 순간에 무엇을 결정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삶의 열매가 달라진다고요. 성공의 비법이라고요, 위르겐 휠러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있어요. 저 두려움의 상대를 늑대라고 표현했습니다. 늑대를 만났다고요. 며칠 전에 TV를 보면서 늑대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알았어요? 늑대는요, 신성시 됩니다. 몽골에 사는 사람들은 늑대를 만나면 잡아 죽여요. 그런데 늑대를 잡아 죽여야 가축을 보호할 수 있는데 그 혹한을 뚫고 살아내는 그 늑대를 신성시해요. 그러니까 참 이중적이죠. 그 늑대가 말이에요, 가축을 잡아 죽이는 장면을 영상으로 봤는데 한 번 물어 뜯으면요, 살점이 뚝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먹을 때 어디까지 먹느냐, 뼈까지 아스러질 때까지 먹더라고요. 그런 늑대를 만났다고요. 혼자 숲속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100m 앞에 굶주린 늑대가 나타났다. 뭐예요? 두려움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섭게 달려들고 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린다. 두려움의 정도를 1에서 10까지 나누었을 때 그때 두려움의 정도는 10이다. 그런데 만약 내 손에 칼이나 창이 들려져 있다면 그 두려움의 정도는 9로 낮아지게 될 것이다. 만약 한 손에는 창이 들려 있고 다른 손에는 횃불까지 들고 있었다면 두려움의 정도는 7과 8 정도로 낮아지게 될 것이다. 또한 옆에 동행자가 있고 그 사람의 손에 창과 횃불이 들려 있다면 두려움의 정도는 5나 6으로 낮아지게 될 것이다. 아니, 혹시 늑대를 만났을 때 총을 가지고 있다면 두려움의 정도는 4까지 낮아지게 될 것이다. 위험할 때 타고 도망갈 오토바이나 자동차가 옆에 있다면 두려움은 3 정도로 낮아지게 될 것이다. 만일 차 안에서 늑대를 만났더라면 두려움은 거의 없어질 것이다. 다만 가슴은 덜컥 내려앉게 되겠지만 두려움은 끝날 것이다. 그때 만일 내 옆에 무장한 군대가 수십 명이 있었더라면 늑대를 잡으려고 덤벼들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위기의 순간을 만나고요,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사느냐에 따라 위기를 통과하기도 하고 위기 앞에 빠지기도 한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음에 늑대를 잡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늑대에 물려서 죽을까 봐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늑대가 10명, 20명, 30명이 모이니까 늑대를 잡고도 남는 두려움을 정복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탑동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참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호렙산 기도회 때요, 제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최선을 다해 기도했어요. 근데 말이에요, 그 기도를 받았던 분이 세상에 운전하다가 갈비뼈가 12개가 부러졌어요. 병원에 신방 갔더니 1.5cm 정도만 더 신방을 압박했다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셨대요. 여러분, 왜 그래요? 기도했으면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를 그렇게 목숨 걸고 했으면 하나님 그런 위기는 만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요, 6개월 걸린다고 했는데 오늘 퇴원하셔서 떡 준비하셨대요. 왜 아멘 소리가 이래요? 할렐루야. 남편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래요, 목사님, 손가락마디 한 만큼만 더 들어왔으면 우리 아내 그 자리에서 죽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마음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의 두려움과 위기를 뚫고 나가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전 집사님 어디 계세요? 두려움 그 순간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삶의 결정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그 두려움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 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날 때 엘리야의 믿음이 위기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의 맥락을 위아래 훑어봐도요, 그렇게 폭도절도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있는 여인과는 다르게 반응하고 있어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니 정말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당신 내가 해준 거 생각해봐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름이 마르지 않고 밀가루가 마르지 않아서 누가 때문에 먹고 살았는데 그따위 소리를 하느냐고 한마디 할 법한데 말이죠.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 앞에 푹 빠져있는 걸 그 여인에게서 문제를 뺏어와서 문제와 위기를 분리시키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있나요? 문제 앞에 빠져있지 말고 문제를 분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죽은 아들을 시체를 안고 평상시 기도하던 대로 다락에 올라가요. 20절 21절 엘리야의 기도하는 모습 좀 볼게요. 20절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크게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아멘. 또 넘길게요. 21절이요, 그 아이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기도가 깊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 단어가 오늘 말씀을 해석하는 키가 돼요. 자, 부르짖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래 단어가 이렇습니다. 카라라는 단어예요. 뭐라고요? 자, 주여 이렇게 부를 때 카라예요. 석기야라고 부를 때 카라예요. 아브라함아라고 부를 때 카라예요.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이 카라는 2가지 뜻이 있거든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외치다, 부르짖다. 위기의 순간을 만났을 때, 두려움의 순간에 직면했을 때, 내 힘 가지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삶의 절망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그게 카라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죽은 시체를 안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카라를 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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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옵소서. 그게 첫 번째 의미라면 두 번째 의미는 이런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소환되시다. 불경스러운 단어 같지만 원어가 그렇습니다. 삶의 문제를 끌어안고 골방에 올라가서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이 카라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문제에 흠뻑 빠져가지고 죽은 아들만 붙잡고 울고 좌절하고 있겠습니까? 골방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카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결단이 여러분의 삶의 수준을 결정한다고요. 매번 어떻게 했어요? 원망했다고요. 불평했다고요. 주님, 예수 믿으면 좋은 일 생기다더니 뭐가 이래요? 아들이 죽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 순간에 엘리야는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했다고요. 주여 주여 부르고 외쳤더니 어려움의 순간, 두려움의 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셔 소환되어지는 역사. 기도할 때는 믿음의 기적을 낳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라고 믿는 사람들은 함께 큰 소리로 23절을 읽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지 않겠습니까?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할렐루야.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조금 더 컸으면 좋았을 텐데.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세상에 기도한다고 살아난다고요? 저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제 방에 정호승 시인의 시집이 있었는데 아까 들고 오르는 걸 잊어버렸네요. 요즘 아침 새벽기도 끝나고 봄이 오는 길목에 시를 읽고 있습니다. 정호승 시인은 참 영적인 시를 많이 썼는데 그 책 시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오늘 두려움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정호승 시인 저 시집에 뭐가 있냐면 이런 말이 이번 주간에 제 마음을 많이 울렸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래요? 사랑하는 가족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해야 될 사람이다. 아내요, 남편이요, 사랑하는 가족들이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라고 시인 노래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새롭게 임명되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 역사를 책임져갈 10년, 20년을 책임져갈 귀한 분들이 새롭게 임명되어 함께 오셔서 축복하고 응원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껴야 될 사람인 걸 기억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려울 때 기도로 돌아오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려울 때 기도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두려움의 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선이란 시 한번 다시 묵상해 볼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시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어제 마지막 신방을 하면서 성문 속에 신방을 갔거든요. 우리 교우 중에 전도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시는 분이 계셔서 동네 이사 오신 지 몇 주 안 됐대요. 얼마 안 됐는데 교회를 찾고 계시답니다. 또 어떤 교회를 찾고 계셨냐면 처음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를 나갔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를 나갔는데요,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는데 눈물이 났대요. 그래서 42살이 됐는데 이제 교회를 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교회를 가려고 그러냐, 교회 갔을 때 눈물이 나는 교회를 찾고 있대요. 근데 주변에 몇 교회를 다녔대. 근데 눈물이 안 난대. 근데 세상에 어떻게 하면 좋아요?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오기로 했시오. 여러분, 다음 주에는요 손수건 하나들 들고 오시길 바라요. 그분이 꼭 우리 교회에 정착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한 영혼을 위해서 위선의 십자가를 질 필요도 있어. 다음 주에는 다 같이 눈물을 흘리는 날 되기를 축복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날 제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 말씀 묵상했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자매님을 보고 있었고 주님은 자매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때가 바로 지금이네요. 우리 함께 예수 믿을까요? 그랬더니요 그랬어요. 이런 말은 안 했어야 되는데 다음 주에 꼭 올 줄로 믿습니다.
신방하면서 성도님들이 저에게 던져주신 삶의 아픔, 기도의 제목, 눈물들을 마음에 품고 돌아왔어요. 제가 어떻게 다 해결하죠?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살아보면 어때요? 남편의 사업이 어려울 때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요, 그 문제 끌어안고 주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옵시다. 자녀가 엉뚱한 길로 갈 때 말이에요, 혼낸다고 되지 않습니다. 엄마가 기도하고 아빠가 기도할 때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어렵다고 데모하러 나가는 건 그들에게 맡기고요, 성도들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한테 어떤 선배님이, 야, 이때가 바로 외쳐야 될 때야. 목사들이 다 교회에 숨어 있으면 나라는 누가 바꾸냐? 목사들이 정신 차려야 돼.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고요, 나가서 외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은 외치십시오. 그러나 성도들은 외치는 열정 가지고 교회 강단에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라지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그러나 마지막 선택은 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영혼이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23절 좀 읽어볼까요? 두려움의 순간이 찾아오는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평상시 기도하던 다락에 올라가서 그 아이를 품고 기도합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삶의 두려움의 순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살리시는 치유하심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될 믿음의 결단, 엘리야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292장이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의 근간에서 지은 찬송이거든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만물에게 친히 주시느니라. 우리 한번 찬송가 292장 다 같이 한번 찬송할까요? 292장이요. 우리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할까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은 구주여, 그 귀한 부른 이름 하나님 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에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릴. 해먹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외로워서 평온케 하시네. 없이 살 수 없네 세월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반주 없이 4절만 천천히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할게요. 시작.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곳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우리 눈을 잠시 감을까요? 반주해 주시고요. 노력했지만 안 되는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애써봤지만 잘 안 되는 위기가 있습니다. 이길 수 없는 두려움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믿음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삶의 고난이 어떠하든지 간에, 삶의 형편이 어떻게 위기에 있기 간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간절하게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하고 돌아갈까요? 큰 목소리로 주여 외치겠습니다. 주여, 주여,